주님께서 또다시 6월의 첫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교사들이 날로 성숙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주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베테하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6월 우리의 주제가 뭐예요?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주 맞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EBS 방송에서 서양 엄마들과 한국 엄마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지는 않겠죠. 아이들이 풀기에 어려운 문제를 아이들 앞에 제시하고 엄마들이 어떤 태도를 갖나 비교해 본 거예요. 서양 엄마들은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을 묵묵히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지켜보다가 뭔가 길을 찾지 못하면 막 안타까워서 개입을 시작합니다.
길을 가르쳐 주셔서 안달복달을 합니다.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기에 할 수 있으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안내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뭡니까? 이 생각을 오늘 깊이 해보란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아이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모두 차단해 주거나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스스로 어떤 상황과 맞서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란 말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주 불효막심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 시대에 그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상태를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털어먹고 거지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날마다 문에서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들이 어떻게 돌아올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떠나게 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의 연장에 방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우리를 성숙시켜 부르시는, 성숙시키기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여러분 완제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가능성으로 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기르는 여러분, 자녀와 손자들을 기르는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 꼭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함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잘하면서 실패하는 게 낫지, 이게 결혼하고도 이게 장성하고도 지 생활 하나 제대로 못해갖고 온 가족을 속시키고 자식을 어떻게 기를까를 모르고 방황하고, 여러분 그런 부모들 되지 않기를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정말 아이들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실패할 기회도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시고, 분명히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더 잘 살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 인내하며, 애들이 어렸을 때 커가면서 실수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며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녀들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맞춘 것처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오늘 매일 성경 제목으로 붙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저는 이런 경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진짜 말씀이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뭐 수없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말씀이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믿음 갖고 죄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제는 오늘 우리 이제 목자 목리 행복여행 가니까 우리 사역자들 어제 모였거든요. 어제 모여서 같이 다 나누고 마지막 죄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랬더니 하루 사이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충만한 부모들, 기도가 충만한 부모들 되세요. 그게 정말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정말 여러분 돈 벌려고 힘쓰는 것만큼만 힘쓰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엄청나게 힘쓰잖아요.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세요. 잊지 마세요.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돼요. 정말 여러분 6월 첫날 여러분 이 달이 무지하게 한국은 슬픈 달이잖아요. 아픈 달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간절히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넘어갑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을 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겪은 고난은 엄청났어요. 예수 믿고 다 잘 될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 인생을 잘 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요 사도 바울은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끝임이 없는 고난이 있어요. 육체의 고난도 있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고난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고난도 있었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언제나 염려를 했어요. 교회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세요.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세워요? 교회를 위해서 좀 근심하라고. 언제까지 자기 일만 위해서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근심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그 정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월은 자꾸 올라가는데 여러분 직분 가졌다고 그러면서 너는 언제까지 네 가정밖에 모르냐 그건 곤란하잖아요. 이제는 좀 교회도 생각할 철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식도 여러분 길러보면 이제 좀 나이가 들으면 지 부모 걱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직분자로서 5년 10년이 넘어가면 교회가 더 아름다워져야 될 텐데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될 텐데 영혼이 더 구원돼야 될 텐데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었어요. 영적인 고난도 언제나 있었죠. 오늘 말씀은 죽을 지경이 될 수 있도록 맞았다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여러분 죽을 지경으로 맞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도 더베로 가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복음임을 지금 몸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에요. 사람이 참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육체적인 생명 언제나 병들어 다 갈 육체에 분명한 건 영생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거 잘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이렇게 온몸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온몸이 아마 멍투성이겠죠. 그 몸을 가지고 바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해요. 많은 사람을 그래서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오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의 문제예요.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생각이 뚜렷하게 있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얻을 영광과 지금의 이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에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눈이 안 열리면 언제나 세상을 위하여 살아요. 그리고 세상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이용해서 언제나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만 자꾸 해요. 그게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들 예수 위하여 출세하는 거예요. 예수 위하여 돈 버는 거예요. 예수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뚜렷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주님 계속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네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출세나 성공이나 결혼이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죠. 다 그랬잖아요 우리들.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보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를 전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로 끝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요. 뭐 주일학교도 다니고, 옛날에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 있을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가지가 나와요.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굳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린다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하여,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마음을 언제나 예수께 향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고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삶 공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머무르죠. 말씀이 없으면 못 머물러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오늘 하랑이가 왔어요. 이제 아빠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야, 너 어제까지, 제 어제까지 휠체어 타고 있었으니까요. 야, 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하랑아, 이제 걸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자, 우리. 기자 하랑아, 걸을 수 있는 것만도 못 걸어보니까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지. 쟤는 지가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요. 걸을 수 있는 거, 여기 애들 어린이들 많을 수 있지만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할까요? 시온아,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니라고 제가 그런다 지금. 그런 거 감사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근데 쟤는 감사하잖아요. 이제 보나마나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한 주간을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위기가 선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라. 응?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저에게는요. 이게 어려움, 그러니까 고난을 기회로 만드셔야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기도의 역사. 뭐 부모는 얼마나 애탔겠어요. 병원에 가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눈물 나지 않겠어요? 의사가 못 걸을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나왔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하라니까 걸어요 구라고 저한테 4시 반에 전화했어요. 정 목사. 눈물 나지 않았겠어요? 부모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어느 가정도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고난을 위기로 만드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매달리세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서 역사하세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믿음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평안과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라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을, 왜? 이 땅이 악하니까. 사도 바울 환난 안 겪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환난을 겪잖아요. 지금요. 막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이거 죽었는가 보다 그러고 성 밖으로 버렸겠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서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니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3생이에요. 잊지 마세요. 엄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서 8, 90년 2생, 3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고. 여기서 진짜 잘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3생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천국에서 진짜 잘 살아야 된다고. 그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사는 연습 잘 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연습. 이거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참된 기쁨을 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에요. 영성이 자라면 자랄수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감사하는 훈련, 모든 염려는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훈련, 이게 다 영성이라고요. 영성이 자라야 된다고. 영성이 자란 만큼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기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모든 의, 바른 관계, 의와 평강과, 편안과 평강은 다른 거예요. 돈 벌으면 편안하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사고 뭐 좋은 침대도 사고. 그러나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돈 많은 회장들은 다 행복한가요?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평강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참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벌으면 꼭 쾌락을 누리려고 그래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가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너의 삶에서 누려보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될 것이야.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 그런 거 얘기해요. 자녀들도 어려움과 실패와 그런 것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거예요. 강한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쉬운 얘기로, 지금 하나이가 환난 겪은 거죠. 제로서는 갑자기 못 걸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달라진 거잖아요. 제가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돼 주세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요 능력임을 여러분 믿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이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을 이제 이렇게 잘 무장시키고도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심이 안 돼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위탁을 금식 기도하면서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금식 기도도 하세요. 이 6월에 정말로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금식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정말 밥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하루만 안 먹어도 뭐 먹고 싶다. 영적으로도 그러셔야 돼요.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걱정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지난 주간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그 영혼들이 넘어질까 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해요.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많은 경우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향해 있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나.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고.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모아 그 얘기예요. 성도들을 모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뭐 했다고요? 보고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보고가 매주 있기를 바라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보면요. 정말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의 문을 열었어. 믿게 됐어. 믿는다고 했어. 이런 역사가 있어야죠. 그리고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어떡하죠? 내 자녀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쟤들이 꿈쩍도 안 하네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역사가 있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된다고요. 보고가 있어야지. 보고. 정말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오늘로 얘기하면 선교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게 돕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다고.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증. 여러분은 매주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그날은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도 이런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기뻐 뛰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랑아 여기 와서 좀 춤 좀 한번 춰. 쟤 춤출만 하잖아. 아닌가? 춤출만 하지? 그래 여기서 하기엔 집에 가서 춰.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란 말이야. 나를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랑이가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에 이제 질병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귀하게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부모들 질병 없게 해달라고. 아픈 게 얼마나 마음을 조이는가를 몇 번씩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깨끗이 고쳐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요 평생 건강하게 하세요. 그 역사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고치세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것을 여러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얘기는 이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육체도 얼마나 연약해졌겠어요. 죽을 지경으로 맞고 막 그랬는데 오래 안식을 주니라, 그런 뜻이에요. 오래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하여 언제나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목장에서 잘 섬겨주세요. 기쁨도 주시고.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들이 가서 여기 사는 게 편하지 거기 가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간 거잖아요. 그들에게 사랑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물질의 여유가 되면 물질도 도와주시고, 그러셔서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6월 이 한 달 동안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경험시켜 주셔서 6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매주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